제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흔히 종말에 대한 어떤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꼭 종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많이 벌어진 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점에 적용이 될 뿐 아니라 반복적인 적용이 됩니다. 예, 읽어가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시점과 연계해 가지고 재앙들이 그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닥쳐질 일들 이런 것들이 어떤 징조를 통해서 오게 될 건가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차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 반복적인 적용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에도 비슷한 이런 패턴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그 패턴이죠. 재앙의 패턴. 이런 것들이 똑같이 거의 반복되는 뭐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재앙이 올 때도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일 그리고 이때까지 없었던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다니엘의 선지자의 예언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이 됩니다. 종말에도 똑같겠죠. 뭐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테두리 내에서 이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종말의 재앙들이 닥치고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경험한 바 예수님의 재앙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뭐 이렇게 보자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로마 황제 중에 칼리굴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그의 동상
그리고 그의 기, 그가 스스로 신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로마의 황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군림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간계가 아닌 그 신의 반열에 놓고 어, 로마를 통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도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 성전 안에다가 이 갈리굴라 황제가 그의 기 그리고 그의 동상을 세우는 일,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뭐 이 서는 것을 본다. 이 그들에게는 이게 이제 직접적인 일이었겠죠. 뭐 두 번째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데 이때 로마 군대가 그들의 길을 성전에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경의를 표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로마 기는 그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 토템이죠. 동물 숭배. 그 세상은 다 동물 숭배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야구, 배구, 스포츠 이런 데 다 힘을 숭상하잖아요. 그리고 강함 이런 것들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낼 만한 그런 토템, 동물들을 거기에 상징으로 박아놓는 거죠. 그걸 숭배한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세상은 강함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을 숭상하죠. 그런 것들을 숭상하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형상화된 것이 우리가 보듯이 곰이나 사자나 뭐 이런 형상이고 특별히 이 로마는 독수리를 그 힘의 상징으로 사용했죠. 세 번째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젤롯당, 그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어, 예루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또 계보에 없는 족보에 없는 제사장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해당될 수도 있고요. 어떤 한 가지만 해당될 수도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 지금의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 또는 성전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포도나무 교회 성전이 이게 성전인가요? 예배당이죠. 예배하기 위한 그 장소, 예배당.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배당에 있으면 성전인데 그게 거쳐 있는 곳이다. 그럼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막인가요?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의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금 현재에 있었던 이 제 세 번째 성전 이게 무너지고 이 세 번째 개축이 된 이 성전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 종화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성전으로 여기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예배의 처소고 거룩한 곳이고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런 말씀 가지고 또 도용해서 늘 집구석에서 예배하면서 정말 이게 모여야 될 때 모이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는데 이런 말씀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의 편리 그거를 추구해서 그들의 입장에 맞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진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리 자신 내면에 있습니다. 성전도 우리 자체가 성전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는 제3성전 이것도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전인데 이곳에서 예배했다면 누가 세웠든지 간에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세우든 아니면 수르바벨이 세우든 이 헤롯이 세우든 그 어떤 곳에든지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것이 성전이죠. 주님이 거기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 자신 또 믿는 자들의 그룹 이것을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거죠. 신약 시대는. 멸망이 가정한 것이 어디에 들어와서 서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 중심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버젓이 서 있는 자기 목적, 자기 방향성, 자기 방법, 인격체이신 주님이 계셔야 될 곳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 정중앙에 어느 날 불상이 들어와서 떡하니 있으면 깜짝 놀라겠죠. 뭐 모든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의 중심 안에 세속적인 탐욕, 욕심, 주님이 가증히 보시는 그런 방향성, 결정을 우리 중심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예배당에 불상에 서 있으면 그거 처리하는데 1초도 걸려 한 뭐 몇 분밖에 안 걸릴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은 미적미적 몰라서 못 치우기도 하고 알지만 고민과 갈등을 오랫동안 하면서 고민과 갈등이 오래되면 반드시 그 우상은 그 자리를 영원히 차지하게 됩니다. 발견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처리할 때 그게 가능한 건데 고민한다? 고민이 된다 이것이. 그러면 거의 그대로 우리 내면 속에 그 우상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안정된 삶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신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 하나님만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우리의 성정 속에 들어와서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먼저 믿는 자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그 존재감을 발휘하죠. 사람들 이거 가지고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도대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단 말이야? 국회에서나?
국회가 성전입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뭐 어디 새로 짓게 된다는 뭐 그런 것입니까? 동영상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쓰레기처럼 많이 흘려보내는지 모릅니다. 정작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리 중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줄을 끊는 이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풍파 지나가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노래도 하시잖아요. 우리 찬송가를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고통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 세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게 뽑힐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내던졌거든요. 스스로.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그런 말씀. 창대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그 외에 뭐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회심하고 돌이키지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주님 이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께 회심하고 돌이킨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 같이 단정히 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이 말씀에 회심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세상줄을 끊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들어와 있지만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가슴속에 이게 뿌리 박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뿌리 뽑힐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저항하는지 모릅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 자기가 계획한 인생의 계획, 사실은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한 우리의 편견들, 뭐가 성경적 진리인지 종교적인 습관인지 구분조차 잘 안 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적 습관인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급작스럽게 임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우회해서 어떻게 다른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나타나시고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인들은 산 이르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이 예루살렘도 사실은 산에 지어진 도시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산으로 도망하는 결국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까지 확장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환란의 사건이 국지적이지만
이 예루살렘 한 군데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유대까지도 확장되는 이런 사건들.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 시기에는 대단히 긴박하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러 지붕에 있던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갈 시간조차도 없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갈 때는 이 두꺼운 겉옷을 입고 가지 않는데 가벼운 옷을 입고 가는데 두꺼운 옷, 이 겉옷을 기본적으로 챙겨야 잠도 잘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 부지하는 것.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해 있으리로다. 아이 베는 것이 나쁘다. 그리고 젖먹이는 것이 나쁘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본적인 내용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도 그 긴급한 자기 목숨 하나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주로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끔찍하게. 이것 자체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긴박하고 두려운 일이 실제적으로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 비가 와서 땅이 질척거리죠. 신속하게 도망칠 수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뭐 추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시점은 이 그 겨울은 우리처럼 그렇게 춥지는 않잖아요. 또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그런 뭐 기간도 되겠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은 미적미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숨이 뭐 왔다 갔다 하면 위반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틀이 그들을 미적거리게 만드는 거죠.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실제로 유대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에는 총을 쏘지 않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안식일에 일부러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6.1 전쟁,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교적인 어떤 안식일 같은 이런 일들보다도 생명부지하는 일,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안식일 지키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종교적인 퍼포먼스들이었죠. 전부 다. 의미도 없는 종교성, 주님 없는 예배, 주님 없는 제사. 이런 그때의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주르륵 말한 이런 긴급하고 다급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주 기초적인 일도 절대 미적거려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21절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끔찍한 일들은 역사가 이미 많이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실제로 이런 재앙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런 경고 덕분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AD 68년 그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탈출해서 목숨을 건졌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뭐 IMF가 뭐 터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지만 그 속에 믿는 자들은 또 초월적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눈이 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호황일 때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바꿈는 일이 있고요. 뭐 IMF고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외적인 환경보다는 하나님과 다박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기도 하고 그 빈틈을 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의 생존을 걸고 이리저리 이렇게 뭔가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애쓸 때 특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크게 달하겠죠. 생존을 위해 그리스도를 찾는 생존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미혹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워줄 힘, 파워, 능력 그 통로 이것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미혹처럼 우리도 미혹당해서 우리는 이미 정말 주님을 잘못 따라갈 수 있는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포도나무교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 그리고 거짓 신앙 체계와 대립해서 서려고 하는 우리의 가치 이것은 굉장히 종말적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 서지 않으면 이게 약간 더 좋은 가치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더 좋은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특별한 가치가 아니기를,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이 이 가치 안에 무장돼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에 있는 미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말하여도 믿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합니다. 자기들의 견해에서 부합하는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말하고 저기에서 말합니다. 근데 우연찮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가 기대하는 바와 일치되면 신천지도 가고 다른 율법주의적인 이런 가치를 말하는 곳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동영상을 찾아 헤매서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원하면 어떤 분들은 뭐 외국 것까지 막 다 뒤져가지고 자기가 기대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귀가 가리워져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는 가려지고 나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했습니다. 사욕. 이게 바보라서 그런 음성들을 듣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와 부합하는 메시지를 이 안테나를 돌려서 찾는 것입니다. 이 안테나가. 우리 안테나는 열망이 강할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가슴 속에 자기의 기대하는 바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안테나는 더 예민해져서 그것이 지구 끝에 있어도 그걸 감지해서 찾아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앙하고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있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정보를 딱 찾아내서 그것에 함몰되어 갑니다. 몰입되어져 가고. 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초성경 공부를 맡았잖아요. 베타 코스를 시작할 텐데 뭐 우리 위대한 구원 그 공부할 겁니다. 숱하게 공부했지만 10번도 더 했을 겁니다. 아마. 결국에는 어디에서 승부가 나느냐. 지적인 암이 아니라 중심에서. 어쩌면 처음 성경부 시작할 때 이미 감지가 됩니다. 갈자와 못 갈자. 어떨 때는 한 7과 8과 9가 이렇게 가면서 지적인 것은 거의 갖추어져 가거든요. 마치 필터로 걸러내는 것처럼 어떤 자들은 9과 10과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자. 이 여조 목사님 쓰신 위대한 구원에 한 8과 9가 이 지나가는 이 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9가를 통과를 못하는 거죠. 8가까지는 그럭저럭 가는데 9가를 통과를 못합니다. 지적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대비하고 대처하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연에 대비하고 대처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예기치 못한 급작스러운 재림, 예측할 수 있는 재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류의 무지가 예수님이 1000년에 오시고 2000년에 오신다고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지만 로마 황제하고 교황이 같이 서기 1000년에 예수님 오실 줄 알고 같이 기다리는 이 바보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다. 어느 시점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재림은 역사적 종말이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역사가 종말이 됩니다. 역사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인데 우리는 불교 신자처럼 역사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느 시점에 시작했다 어느 시점에 끝납니다.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종말이 예기치 않을 때 오게 됩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날이다 저 날이다 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 여기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오시지 않는다. 특정한 장소.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뭐가 좋을 거라고 우리나라에 그 신천지 성지도 있고 또 통일교 성지도 저기 강원도 어디에 있고 거기다가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들어 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게 뭐가 올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 오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재림은 선명한 사건입니다. 이 아리까리하고 재림인가 아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급작스럽게 특정한 장소가 아닌 모든 보편적 장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다 직면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것에 대한 반응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울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산들아 내 위에 나를 덮어서 어린 양의 그 위험한 얼굴, 어미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재림을 맞이하는 심정이었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산이 자기 위에서 무너져서 그걸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우리의 간절히 기다리는 그날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긴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우리는 재앙을 보고도 잘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면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주님의 보호막 아래 있어야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없는데 종교적인 퍼포먼스만 하고 있다고,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버젓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에게 안심하는 마음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벌거벗고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이게 충분히 우리에게 누려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예, 오늘은 28절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들은 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어떤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이때가 언제냐, 이런 위험한 일이 언제 닥칠 거냐, 이런 것을 감지하기보다는 오늘 주님과의 그 건강하고 사적인 관계들, 이런 것에 충실한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건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정도 수준, 이 정도로 충분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이 종말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렵냐면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두렵거든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자세히 알아갈수록 혼돈스럽고,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공포는 더 커집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버리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고 함부로 취하지도 못하는 신퇴양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재앙의 때가 올수록 대처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보호막이 거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종말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중단되지 않기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어, 세상의 뿌리박은 우리의 마음이 뽑혀야 주님께 뿌리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뿌리가 뽑힐 때 우리는 그것을 재앙처럼 느끼거든요. 재앙. 그것은 축복인데 재앙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타격과 인격적인 모욕,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시연되거든요. 재앙이란 느낌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어느 틈엔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명예와 또는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교만한 자리에 서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뿌리가 내리고 있는, 깊이 내리면 깊이 내릴수록 그것에서 뽑아내는 예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고통을 크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주님께 뿌리 내리기는 불가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 계시는 분들은 이 고통이 그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또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답답하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면 주로 오이코스로 옮긴다든지, 그리고 자기 삶의 격변을 일으켜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찾아지느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 있는 문제인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면 답답한 느낌을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적인 환경을 계속 바꾸는 거죠. 잠깐은 시원할 겁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제 새 출발하는 느낌이 들고, 그 새 출발이 아니라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새 출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점검하지 않고 새로운 오이코스 가면 새롭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회로 가면 자기가 새롭게 됩니까? 아니요. 이게 왜 그런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빈번하게 보기 때문에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해서 새 출발 되지 않는데 본질을 놓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본질을 놓친 자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2배, 3배 노력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뭐라도 좀 해볼 요량으로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막연한 두려움과 정체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을 바꾸는, 우리가 무수히 이런 행동을 해왔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에게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적, 유일한 목표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